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는,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간 3제자들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세 제자는요, 그 광경이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냥 사시죠. 제가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 변화산에서 초막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거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고백을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그 제자들을 데려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야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제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변화산의 경험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정말 귀한 고백이고 정말 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세상에서 궁궐에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 세상의 궁궐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변화산에서 그 초막을 위하여 그 정말 세상의 궁궐이나 향락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원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냥 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와 그 능력으로 싸워 나가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은요, 결국 그 변화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한 것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가야 될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변화산에 보여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변화산 아래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우리 누가복음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는 몇 명?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여기 말씀 보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죠. 모르긴 해도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는 길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가길 원하셨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3명만을 따로 부르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3명만을 굳이 데려가고 나머지는 안 데려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길에 자원함으로 따라 나선 사람이 이 3명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죠.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셨을 텐데,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자원해서 따른 사람이 이 3명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상해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그 3명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바보들 왜 따라가냐? 거기 왜 가냐? 만약 생각해보세요. 어디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었다면 그 12명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같이 가시죠. 다 따라갔을 거예요.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는 자리였다면 서슴지 않고 그 제자들이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굳이 저 산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잖아요. 자원하여 따라갈 만큼의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들 이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죠. 많은 부분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해석에서 보자면 12명 중에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그 영광을 따라서 올라가는 제자들이 3명이 있고, 그리고 그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9명의 사람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이 9명은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성도, 즉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전투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얼마냐? 4대 3, 4분의 3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4분의 3은요, 사실은 변화산에 안 올라가는 교인들이에요. 통계를 보면 그래요. 솔직히 이제 전체 한국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정말 4분의 3은 교회 출석만 하는 거, 마치 이제 성전들만 밟는 사람인 거죠. 그 인원이 약 75%예요. 75%는 그렇게 성전들만 밟고 있고, 나머지 25%가 헌신되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즉 성령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이거나 어떤 개인적인 체험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교회에 깊이 관여되거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에 무관심해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흔히들 성전들만 밟는 사람들이 이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바로 변화산 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23절,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교인들 중에 약 4분의 1, 약 25%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 변화산에 올라간 이 3명의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맛,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그 맛을 안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것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3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두렵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현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과 현대 과학의 발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뭐 인터넷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막 서스럼없이 뱉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들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드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아프고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샤머니즘적으로 뭐 하나님을 대한 공포를 가져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바로 경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두려울 만큼의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발견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두려운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이에요. 성도만 그런 거 아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몸된 교회를 쪼개고 상처내는 결과가 지금의 이민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크리스천 단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세상의 무엇보다 귀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눈만 뜨면 안달복달하고 눈만 뜨면 두려움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바로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고 단단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세상과 싸우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변화를 체험하고 다시 내려와서 세상과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산 아래에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만일 베드로 말처럼 변화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보다 변화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만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세상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자기들이야 천국에 사는 거겠지만 산 아래 고생하는, 산 아래에서 죽게 되는 그 아이는 결코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자리, 변화산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길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이 세상과 싸워서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산에 관심이 없어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변화산 밑에서 무능력한 성도로 그냥 머물기 원하거나,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가 능력을 받았으나 세상을 부정하고요,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았다면 성령을 체험을 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면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어, 아니면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입니까? 성전 뜰만을 밟고 다니는 교인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에 올라가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코 쉽진 않죠. 산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을 경험함으로 세상이 마치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연연해가고 안달복달하고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외워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쓴 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좋은 건 알아. 근데 그게 먹는 게 쓴 약처럼, 쓴 한약을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그리 기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주가에 즐거운 일 아니한가. 하나님 분, 우리가 중요하게 걸어가는 건요,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누릴 때에 그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에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걸 안 가르쳐 줬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될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요, 변화산 위가 아니에요. 바로 산 아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있어야 될 자리가 똑같네요, 목사님. 산을 갔다 오나 그냥 있으나 그 자리잖아요. 맞죠? 산을 갔다 오나 그 자리에 계속 있으나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니까 그 자리가 맞네요. 사람들은 아니요, 같은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맞죠? 결코 같은 자리 아닙니다.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위치에 있을 줄 몰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능력을 힘입고 내려온 자리는 이전과 결코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은요, 세상을 바꾸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여 산 밑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그림은 1520년에 라피엘로 산치오라고 하는 분의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라피네오는요,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했던 3명의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작품인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작품은 목판에 나무에 유화로 그린 그림으로, 새로운 기법으로 그린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라피에로가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을 순간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남긴 이 작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산 위의 그림과 산 밑의 그림. 산 밑을 보세요. 산 위를 보세요. 산 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을 하늘 향하고 계시고 정말 하늘에 놀라운 빛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세상, 정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산 위의 세상이 보여져요. 반대로 또한 땅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귀신들의 아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귀신들의 아이로 인하여 정신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 배경이 어때요? 까매요. 이 그림에서 이 라피엘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세계는요, 지금도 공존해요. 모든 이 세상의 짐승들은 대부분 네 발로 움직입니다. 네 발로 움직이다 보니 목은 늘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면요, 항상 하늘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면 볼까? 늘 한번 코를 쳐박고 다른 개 냄새 맡는다고 정신없어요. 네 발 짐승은 다 그래요. 땅을 쳐다봐요. 절대 고개를 안 들어요. 그러나 인간은 고개를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받아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좀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이 밑에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지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합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난 찬양은 그렇게 싸웠던 한 신학자의 시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는 힘없고 능력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예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클리브랜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신의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또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환경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이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성도들이 자신의 환경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닌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 영광으로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선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초기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자녀들 또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